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모두 충성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때마다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릅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유동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거룩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교구의 윤천영 장로입니다. 지금 서로 인사를 하시겠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전호 잡아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하여 줘서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해줘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사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였사온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일찍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공의가 하수처럼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구원하기는 남과 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김정은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땅에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름다운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과 전인학교와 수정유치원을 통하여 많은 인재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시애틀과 밴쿠버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와 아버지는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선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임마누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여 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해외 선교사를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불같이 일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위를 더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찬양대를,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워주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여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습니까? 저희 부부도 양가 부모님을 뵙고 건강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장시간의 운전으로 피곤하셨을 IMC 남편 성도님들, 많은 요리 준비와 섬김으로 고단하셨을 IMC 아내 성도님들, 진학, 취직과 결혼 얘기로 부담되셨을 IMC 고모, 삼촌, 이모, 자녀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임마누엘 교회 새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에 새가족 카드를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일 저녁 예배는 제2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남 여성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기회인 가을 심령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새벽 5시, 낮 10시, 저녁 7시 30분.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 3끼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 나와 말씀도 듣고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한 IMC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을 속장 기도회가 16일 오전 9시 교회를 출발하여 포천 허브 아일랜드로 다녀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다녀오는 즐거운 속장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드레스 코드는 운동화와 산책 차림입니다. 인터넷 성교회 주간 제7회 교구별 성경 필사 대회가 10일 목요일 0시에서 18일 수요일 24시까지 진행합니다. 처음 필사할 때와 두 번째 필사할 때 깨닫게 되는 성경 구절이 달랐던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성경 필사 대회의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함에 있습니다. 자, 도전하십시오. 도전! 영혼이 살찌고 성령으로 무장하는 10월 임마누엘 가정들과 함께하는 Let's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대학생이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뜻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 끝에 백지 한 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대학생에게 내밀면서 예수님 전 백지 위임장이라고 쓴 후에 주소와 성명, 날짜를 쓰고 지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위임장에 무슨 말이나 쓸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곧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나요? 이 시간 주님께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의 자세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치를 오직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참된 헌신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샬롬 임마누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죠? 오늘 아버지들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방황해도 그래도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죠? 세상에서 너무너무 방황하는 우리들도 주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찬양의 가사에 참 마음이 좀 그렇죠, 주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김희건 장로님, 우리 교회 문화부 부장님이시죠. 우리 교회 문화적인 행사들은 책임지고 감당을 하시는데 성악가이시자 찬양가세요.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자 사명이에요. 장로님 찬양하실 때마다 영감 있는 찬양. 우리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우리 인생에 고단한 날밖에 없는데 그래도 주님이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신다는 가사를 참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모든 분들, 우리 IMC 월십 팀도 잘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번 주에 우리가 결단한 내용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못이자였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지금 생전에 안 계시다면 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자, 이런 결단을 우리가 저번 주에 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니 추도예배니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 부모님 잘 모시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죠. 지난주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남들이 가는 그 흔한 제주도도 한번 못 가봤다고, 딸아 제주도 좀 보내주라, 우리 여행 같이 가자,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엄마 가자고. 그래서 뭐 벼르다가 추석 기간에 이렇게 시간이 기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공항 검색대에 막 이것저것 다 걸리신 거예요. 막 과도 가져간 거 걸리고 손톱깎이 가져간 거 걸리고 막 다 걸려가지고 거의 뭐 싸가지 간 거 다 뺏기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 원래 공항 검색 때 그런 거 못 가지고 들어와. 그런 거 못 가지고 들어와. 그러고 나서 제주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가방에다가 막 복숭아고 뭐 이렇게 사과하고 뭐 이런 거 싸갔는데 이게 다 짓눌린 거예요. 막 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짓눌려가지고 그 이렇게 꺼내서 먹자고 꺼냈는데 다 짓눌렸으니까 어머니 막 속이 상하신가.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순간에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안 모시고 다녔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 가는 그 흔한 제주도도 한 번도 안 데리고 간, 한 번도 안 모시고 간 내 잘못이 크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나 키우느라고 엄마는 자긴 좋은 신발도 못 신고 예쁜 옷도 안 사 입고 그냥 매일 후질그레한 바지 입고 나 맛있는 거 해주느라고 막 그렇게 애쓴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다른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 됩시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 감리교 안식관 어르신들이 오세요. 그래서 한
15분 안 되게 오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이 감리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5, 6여선 교회에서 주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르신들께 조그만 교통비 이렇게 드리도록 할 텐데 참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잘할 수 있는 5, 6여선 교회가 그런 일들을 실천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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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보내는 게네사렛으로 보내신 일들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남자 수만 5천 명이 되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만하죠. 그러니 예수님도 막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을 거예요.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저기 막 휩쓸려 다녔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막 휩쓸려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쉬셨다는 그런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는 게 예수님의 영적인 회복에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으로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이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기도 했지만 그 지역 이름이기도 했어요. 그 지도를 보면은 이 지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저기 있죠. 베세다 평원이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저 베세다 들판이라고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사건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저기서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게네사렛으로 먼저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거라사부터 막달라까지 쭉 가로로 이은 그 거리가 12km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보내신 다음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물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때도 그렇게 늦은 시간에 밤이 늦도록 보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눈 감고도 어디가 어딘지쯤 막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거기서 어부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게네사렛이라는 데 도착하지 못하고 밤 사경이라 그러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사경이라는 그 시대의 시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까지 새벽 3시, 6시까지 3시에서 6시 그 사이까지 노를 젓고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세다 언덕에서 게네사렛까지 가는데 불과 지도를 다시 한번 보이시죠? 불과 한 얼마나 걸릴까요? 베세다부터 게네사렛까지 이 중간에 제일 먼 데가 12km면은 그럼 저기까지 한 10km 정도 되나요? 10km 정도 되는 곳을 밤을 새고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파도와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허벌판에서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막 가로막힌 공간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막 사면초가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움직이는 동기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움직일 생각을 하셨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다 손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건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한테 오라고 해주십시오. 저보고 물 위를 걷게 그렇게 명령을 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는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우리도 다 물을 걸을 수가 있죠, 그죠? 에? 물을 걸을 수 있잖아요. 에? 장로님들 물 못 걸으세요? 한 걸음은 걷잖아요, 그죠? 한 발자국은 걷잖아. 그 다음 발자국이 안 돼서 문제지, 그죠? 네, 우리도 뭐 한 발자국은 걷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사인 볼트도 칼 루이스도 아무리 빨라도 이 발 빠지기 전에 저 발 넣고 저 발 빠지기 전에 이 발 넣고 그래도 물을 건널 수가, 물을 위에 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과학적인 일들도 거스르고 물리적인 일들도 거스르고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걸어보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가 물을 걸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물을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질문은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주님께 막 이 말씀을 드렸죠. 주님, 베드로도 걸었는데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저도 걷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발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근데 저는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 응답을 안 받고 물로 들어갔고, 두 번째 이유는 이미 물에 빠질 줄 알고 옷을 다 벗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시도할 때는 주님께 응답을 받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셔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 빠져들어간 이유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꺼내주시고 제자들의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람 소리에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꺼내줘서 그 배 위에 함께 타셨더니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근거, 이유, 이 바람 소리가 사라지고 배로 하여금 느끼게 했던, 배가 느끼게 했던 그 위기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타시면 인생의 파도가 그친다, 단순히 우리 인생의 파도가 그쳐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던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가 우리의 배에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할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분명히 제자들은 베세다 언덕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베세다 언덕에 모여있던 5,000명은 막 먹을 거 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막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막 이러던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보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다 그러고 한 명 한 명 불러주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군중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된 사람들, 자기가 제자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굳건한 자라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막 우러러보던 이런 사람들도 절망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막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절망이 다가오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소리에 마음이 두려워지고 흔들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뭘 깨닫게 되는 거냐면, 우리 모두는 파도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셨던 것처럼 방황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물 위에서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물이 어디로 파도를 치면 파도가 이렇게 치는 대로 우리가 막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이는 방황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이 물의 상징은 뭐냐면 혼돈, 그리고 절망,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홍해 사건이 그렇죠. 홍해라는 것은 기적을 보이신, 홍해를 이렇게 가르신 그 모습을 보이신 사건도 되지만, 홍해는 갈라졌을 때 그렇게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일이었지만,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할 목숨들입니다. 그죠? 홍해 사건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살려주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의 사건,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세례는 어떻습니까? 물세례를 제가 수요일 날도 설명을 했는데, 원래 물세례, 감리교 물세례는 물을 찍어서 정수리에 이렇게 하면 이 정수리에 물이 닿음으로 인해서 온 몸이 다 깨끗하게 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물세례는 뭐냐면 한 요 정도 되는 물가에서 정수리를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워야 되죠. 눕는다는 것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 속에 눕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코로 물 다 들어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수리까지 담겨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이제 세례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물결 위에 서셔서 죽음을 제압하시고, 절망 위에 서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예수가 명하시면 우리도 죽음이나 절망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아무리 사탄 마귀들이 누르려고 해도, 쥐어져 밟으려고 해도 절대로 눌리지 않고 밟히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위대함입니다. 정말 죽지 않아서 그럴까요? 에? 정말 우리가 절망할 일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린 죽어요. 우린 절망도 할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위대한 것은 우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인들입니다.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바람 소리가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죽음과 절망 위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위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 한 친구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동의하시나요? 롤러코스터, 청룡열차요? 에? 인생은 청룡열차 같다고. 동의하세요? 네. 인생이 그래요. 저는 이제 45살이에요. 아마 우리 아버님들은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본 인생도, 45년의 인생도 막 이게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뭐 뭐든지 막 이러고 있다가 어느 때는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은 청룡열차 같다. 내리막길도 있지만 오르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지만 내리막길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현재 우리가 위로 오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죠? 내려갈 걸 준비해야죠. 우리가 지금 막 이 끄트머리에 걸려가지고 내려갈 것 같아.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합니까? 이제 올라갈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막 한없이 내려가요.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길도 예비되어 있는 거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막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길도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이 안 떨어졌는데 엄청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별로 안 올랐는데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막 교만하게 막 이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0에서 나와서 다시 0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죠? 네. 적신으로 나와서, 빨간 몸뚱이로 나와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런 몸으로 나와서 바로 다시 그런 몸뚱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려갈지 모르지만 언젠간 내려가고, 언젠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언젠간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설명서 중에, 정답 설명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세상 속에서 파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파도를 경쟁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파도를 상처라고 얘기해도 좋고, 이 파도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파도를 바라보게 되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데 파도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별게 아닌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신앙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아니면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지금 예? 저는 지금 중년이라고 얘기하긴 싫어요, 제 자신이.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 친구들 만나면은 죄송해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그냥 40대 중반의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 친구들 만나면, 믿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그 친구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군대 얘기해요. 에? 군대 얘기. 나이가 45인데 그러면서 막 방언 써가면서 막 걸쭉한 욕들 써가면서 막 그리고 여자 얘기해요. 자기가 의자왕이야 그런 얘기. 신앙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 없었다면, 우리가 신앙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이 파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평정심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이런 일들 많이 겪었죠. 롤러코스터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로 자라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관리인을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이집트 왕의 신뢰를 얻고 총리 대신으로, 그래서 요셉 때문에 가정의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진짜 존경하는 사람의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막 미친 척도 하고 동굴에서 살고 손에 피해를 얼마나 많이 묻혔는지 모릅니다. 사랑한 친구도 잃고 요나단도 잃었죠. 아들들을 모두 다 잃었어요, 아들들을. 그리고 결국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파도 속에서 요셉과 다윗이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삶의 방향을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썼죠. 주님께로만 내 마음을 향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내리막 오르막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 같은 인생, 다윗 같은 인생 사십시오. 그런 인생 사십시오. 돈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보고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 없이 서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을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He reigns.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도 실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말고 다른 것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럴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담대하게 세상으로 가라. 그러나 예수께 눈을 떼지 말라. 예수하고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예수님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증거물 다 주셨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물은 이미 다 줬다. 피도 다 쏟아주시고 물도 다 쏟아주시고 고통도 받을 대로 다 받으시고 다 베풀어 주셨어요. 생명도 다 주셨어요. 이미 부활까지 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를 내 배에 태워라. 모든 파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잔잔하게 됩니다. 예수가 내 배에 타시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를 모방하라. 예수의 제자된 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겁니다. 물 위를 걷는 것만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저처럼 그런 것만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모방해라. 예수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방해라.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모방해라. 이런 것들이죠.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도와 맞서서 몸부림치라.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무엇이냐고?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간절함. 아멘? 우리의 간절함. 우리가 몸부림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움직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죠. 이번 주는 파도에 두려워하지 않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만 향하여 방향 설정을 잘하고 예수만 향하여 우리의 눈을 잘 고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 내 배에 타시옵소서. 네, 파도를 보실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내 배에 타시옵소서. 내 배에 타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 이번 주에 나한테 이 파도가 눈에 보이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 내 배에 타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실 결단이 있으시면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죠. 내 배에 타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아서 하리로다. 주님,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파도 때문에 절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상에 돈 보고 내 안에 돈이 없다고 나는 이렇게 산다고 절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상의 권력을 보고 왜 나는 맨날 을만 되어서 살아야 되냐고 낙심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파도나 바람이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만 경배하는, 주님만 찬양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인생의 풍파가 닥쳐와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물결이 넘실넘실 거려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안에 모든 것이 충족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인생 전부이십니다. 아멘. 절대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행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나를 격리시켜 놓고 주여, 내 잘난 것들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내게로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께로 가나이다. 아멘. 내 인생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풍파를 이기는 한 주 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마누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